요즘 TV를 보면요, 마치 혼자 사는 것이 트렌드인 것처럼,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외롭다는 거죠. 결국은 외롭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나오는 거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외로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고독한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을 한번 보시면요, 아이들 같이 3, 3, 5 모여서 그렇게 노는 아이들 많이 보셨습니까? 예, 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서로 만나서 놉니까? 예, 가상의 공간, 게임을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가상의 공간에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모이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아픈 것을 같이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말 만날 수 있는 친구, 정말 만날 수 있는 친구는 정작 몇 명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외로움을 어른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가지고 사니까 한국 사회에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들은요, 외로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함께할 때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 절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삼위 하나님처럼 공동체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잘 해나갈 수 없는, 함께 할 때에, 무엇이든 함께 할 때에 잘할 수 있고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교회는 외로운 사람이, 홀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에, 야, 교회만큼 서로 화목하고 교회만큼 서로 연합하고 교회만큼 서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있는 공동체, 저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에 참 신강교회 화목한 공동체다. 참 신강교회 사람들, 그 성도들 얼굴만 봐도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우애하는지, 그냥 얼굴만 봐도 알겠다 하는 그런 교회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신앙적 지식만 가득 채워서 그냥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믿음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성도들을 품어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품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손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 와서 손님처럼 그런 마음을 느끼고 외롭게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여러분, 모든 초대 교회가 그러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특별히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문화 속에서 굉장히 하대받고 천대받았던 여자들,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심지어 종,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건동에 있는 그런 지역과 나라와 도시에 정말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 중에 개종해서 교회 안에 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고향으로 삼고 있었던, 원래부터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다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서로 연결해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맞는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일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50년이 넘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가족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보고 가족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놓고 50년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가족 같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신강교회에 왔을 때 30년, 40년, 2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정말 가족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 좋은 거예요. 참 보기 좋아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무 가족 같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직자들끼리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왔는데 교사를 하고 싶어도 오랫동안 교사했던 그 가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고 받아주지 않고,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10년, 20년 성가대 하셨던 분들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런 공동체는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요, 나그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외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에 갔는데 이미 그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분명 교회는 유대인도 있어야 되고 이방인도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주는 거예요. 먼저 그 교회에 있었던 주인들이 종, 노예들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먼저 가족됨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새롭게 오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외로움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모퉁이 돌이 뭡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에 집의 규격과 모양에 따라서 모퉁이에 먼저 그 외벽이 쌓아지기 전에 제일 먼저 놓는 큰 주춧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 주춧돌을 먼저 모퉁이에 두어야지만 그 주춧돌을 중심으로
외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춧돌, 큰 주춧돌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님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 위에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정말 교제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가고 연결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은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임에 갔더니 참 재밌다, 즐겁다, 참 신나다, 우리가 그런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친목 모임을 많이 만들어가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친목 모임을 많이 하면요,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 맞습니까? 아닙니다. 친목 모임을 많이 만들어가고 교제 모임을 많이 만들어간다고 해서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임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교회는 성도들이 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좀 재밌고 그렇게 해야 연합도 잘 되고 좀 재밌어야 새가족도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보면 이렇게 친목 모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친목 모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확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연초에 친목 모임을 한다고 윷놀이를 했거든요. 윷놀이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람들을 좀 재밌게 이제 연초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하고 윷놀이를 했는데요. 이 윷놀이 1등 상품이 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1등 상품이 휴지 각 티슈 4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으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큰 그런 액수의 상품도 아니었는데, 야, 그 각 티슈 4개 받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밌게 참 하는데, 그런데 한 곳에서 막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이거 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담당 목사다 보니까 이제 심판도 봐주고 뭐 그 게임도 막 진행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뭡니까 똠입니까 그래요. 이건 뭡니까 똠입니까 그래요. 그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조금 약간 3분의 1도 아닙니다. 거의 약간 들렸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약간 들리긴 했지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양심상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권사님 이건 뭡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봐라 목사님 뭐라 그러잖아 하고 박수치고요, 이 권사님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윷놀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윷놀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거 들린 거는 무조건 똠입니다 하고 막,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막 이게 시끄러운 걸 보면서요, 재밌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구나. 교제 모임 많이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재밌는 것을 찾고자 하면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교제 모임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윷놀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지 교회에 와서 운동하고 취미생활 같이 하고 같이 등산 가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재밌게 지내고 친해지고 이런다고 해서 가족 공동체로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 그럴 때 모퉁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 모임을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때 예수님의 힘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힘으로 결집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구역은요, 우리 신광교회 전도회는, 우리 신광교회 교사 모임은, 우리 신광교회 성가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모임은 친교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한 불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거룩한 불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 이런 거룩한 불만,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제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우리 신광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착각은 금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광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지 완벽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22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이 문장, 그리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원문으로 봐도 그런데 이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고 지어져 간다, 되어 간다,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에베소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모입니다. 가족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직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벽한 그 가족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가족, 그 공동체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멈추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교회. 그래서 오늘보다 다음 주가, 올해보다 내년이,
50년을 지나왔는데 60주년이 되었을 때, 70주년이 되었을 때는요, 지금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이 주안동, 그리고 인천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주 안에서. 그리고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만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조금 삐그덕삐그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때문에 나도 상처받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외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서로 싸운 사람들도 있어요. 갈등을 빚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 이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를 정말 더 아름다운, 더 성숙한, 더 하나 되는 화목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함께 노력해라. 함께 노력해라.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새가족들이 우리 신광교회에 오면 정말 그 새가족들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좀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3년 전, 딱 3년 다 돼 가는데 3년 전에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 설교 처음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명의 목사 이제 후보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제가 세 번째래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설교하러 우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처음 설교하러 왔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면접 보러 한번 교회에 오긴 했지만, 처음 설교하러, 그리고 예배드리러, 저도 설교만 하러 온 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온 목사였잖아요. 오는데요, 딱 도착했는데, 와,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 계시면서 인사하시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곳곳에서 막 성도님들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막 인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저 새가족실, 저는 새가족실인지도 몰랐어요. 저 새가족실에 잠시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배고프시면 설교 안 된다고, 죽 있죠, 죽을 다 가지고 와서는 저한테 주시는데요, 제가 너무 막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 주시면서 뭐 옆에 계시면 목사님 죽 잘 못 드신다고 나가 계시겠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지. 그래서 1부, 2부,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막 성도님들 눈에 막 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이런 교회 없어, 이런 교회 없어. 목사 설교 잘하라고 죽을 줘. 밥을 줘, 밥을. 이 아침에 얼마나 이 바쁜데 그 밥을 준비해서 나한테 밥 주더라고. 여보,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 이 교회 와야 되겠어. 했더니 그날 오후에 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돼서 한 2주인가 있다가 뭐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요, 제가 딱 주일날 이제 그 취임식 마치고 이제 그 주일날 딱 오는데 끝이더라고요. 밥이고 뭐고 없고. 제가 밥 달라고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 그 눈에 꿀 떨어지는 그 눈빛은 어디로 갔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그때의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파악이 안 되니까 몰랐는데 차출하신 거예요. 차출해서 제가 가는 동선에 그분들 다 쓰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큰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우리 서로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새가족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누구도 나 참 외롭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든데 누구 한 사람 내게 찾아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너무너무 어렵지만 교회에 오면 환하게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웃어주고, 한마디를 해도 집사님, 성도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같이 이겨나가요, 같이 이겨나가요, 그렇게 말해주는 그 성도님들의 그 한마디를 좀 듣고 일주일 동안 힘들지만 외롭지는 않게, 적어도 외롭지는 않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40년 전에 우리 신광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작년에 우리 신광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가 똑같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강력한 특징은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요, 홀로 있으면 안 되고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가 정말 서로 품어주는, 나와 좀 달라도,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다 싶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고 오라 하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아픈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들,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들에게 가셔서 그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무엇보다 새가족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닌,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리더십, 사람들의 말 때문에 모여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성가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구역,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사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직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성된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완성된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